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휴가 돼가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일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휴의 딱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면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오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어버이 날인데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드리고 행사를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그렇게 짬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섬겨주셔서 고맙고요. 아이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안 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 만들겠죠?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잘 훈련을 안 시키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집에서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그런 걸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쭉 보면서 또 느낀 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큰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언급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애들한테 신세만 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른들은 애들한테 뭐 해주셨어요? 어린이주일인데.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좀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왜? 애들한테만 좀 받으면 좀 미안하지 않나요?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5월 달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또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양승을 하겠습니다. 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영상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 그러면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서 대형 교회가 되고 그리고 헌금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교회를 대형 교회 만들려고 부흥을 부르짖는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은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평양이 뭐가 유명하죠? 예? 왜? 평양냉면. 뉴스를 너무 열심히 평양냉면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평양냉면 먹으러 한번 가시면 좋겠죠. 옛날에 평양 그러면 이 당시에는 기생이 유명했습니다. 기생. 그래서 평양 기생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평양 기생이 막 굉장히 절세 미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양에 뭐가 있었냐면요, 기생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기생학교가 있었겠어요. 예, 그런 평양에 저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생학교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평양을 뭐라 그러냐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영국의 헷갈리네. 유럽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 전에는요,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 구조였습니다. 1%도 채 안 되는 왕족과 귀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세금을 냈어요. 그러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자유, 평등, 박애. 맞나요? 하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이런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수만의 특권층을 위했던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시민사회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 혁명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때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의 그 불길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물 건너에 있었던 영국에서도요, 똑같은 사회적 부패가 있었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무혈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영국에서 그 프랑스와 달리 그렇게 무혈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적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의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지금 영상에 보셨던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그런 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 회개에 의해서 사회적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별로 신뢰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인 것 같아요.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인 것 같아요. 몇 번 사람이 바뀌어보지만은요, 사람은 바뀌는데 내용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희망은 부흥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본문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썼던 모든 것, 특별히 책 같은 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였냐면은 은 5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은 5만이면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은을 별로 안 갖고 계셔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똑같은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만 드라크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 5만을 5만 드라크마. NIV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 품삯이 요즘 얼마나 해요? 최저임금 때문에 좀 올랐나요? 예. 어쨌든 한 10만 원 잡시다. 계산하기 좋게. 하루 일당을 시급이 아니에요. 시급이 아니라 일당을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고 계산해 보니까는요. 5만 드라크마는요. 50억이더라고요. 50억.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 부흥이 확 일어나면서 50억에 달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책들이 태워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줘요. 하나는 그 사회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썩은 거예요. 곳곳에 우상 숭배의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어요. 사회 초년방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연극 영화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극단을 만들었어요. 무슨 극단인지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극단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연습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뭘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배 중에 하나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은열아, 고사 안 지내냐? 그랬다는 거예요.
연습실을 개장하면서 고사 안 지내. 걔가 그 선배가 아버지가 은혜리 아버지가 목사인 줄 몰랐나 봐. 이제 고사 안 지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웃으면서 선배님한테 선배님 고사 안 지내고 파티하겠습니다. 파티 그랬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무속 신앙에 많이 접목되어 있는지 몰라요. 뭘 하면 고사 지내요. 이번에도 선거사무소 차리시면서 고사 지내는 분들은 없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도 생각보다 이런 우상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했습니다. 이 에베소 이 교회에서는요, 50억을 불태울 만큼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무슨 검찰에 가서 조사하고 밝혀내고 뜯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끄집어내갖고 불태워서 없앨 만한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자,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18절 19장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자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뜻이고 행한 일을 알린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요. 기록에 의하면요, 평양 장대교회 부흥에 있을 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범인이 자수했어요. 그걸 그 평양장이 이겨내고 그거 내가 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수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영적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이런 영적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에베소에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 부흥의 비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꾼 말씀의 부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꾼 말씀의 부흥 때문이다. 자, 19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앞에 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건들을 쭉 소개하고 그 사건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면서 생긴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흥은 이런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을 얻고 부흥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아는데 열심을 내게 된 것이 이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하던 선교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세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저 중심에 보이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보이는 저기가 지금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부르기아라는 글씨 오른쪽 아래 보면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아시아 쪽으로 봤을 때는 극서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저 지도의 아랫부분에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중간에 빠진 지역이 어디냐면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 지역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저 아시아 지역 전체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좀 보여주세요.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가서 회당들에게,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선교 방법이 뭐였냐면은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중심의 전도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거기 가면은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이고니온이라는 지구로 옮겨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뭡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러면서 역시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한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 이걸 다시 또 9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오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가니까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가면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똑같죠.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형제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요,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막 주변 사람들은 막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핍박도 많이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매를 맞으면은요, 그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인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하면서 핍박도 동시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관할하며 건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번에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제는 더 이상 회당 사역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들하고 자꾸 소모전을 할 필요 없다. 이 사람들하고 자꾸 끊임없이 싸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로 제자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아카데미 하우스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 철학이 많이 번지면서 곳곳에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아카데미 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카데미 하우스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문화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학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학원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이 아카데미 하우스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더웠는지 주로 낮잠을 잤답니다. 그 시간에. 기록에 의하면. 근데 바울이 그 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그 아카데미 하우스가 비어있는 낮 11시부터 4시까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회당 사역을 할 때에는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바꾸면서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략을 바꿔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다가왔느냐? 거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까, 이같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로 생긴 것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7교회예요. 7교회.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서신을 씁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전략을 바꿔서 선교를 한 이 전략이 2년 만에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흥을 원하시면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바둑판, 옛날 어느 나라 그 임금님이요,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바둑을. 그래서 맨날 신하들하고 내기 바둑을 두는 게 재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바둑에 푹 빠져가지고요, 문제는 왕으로서의 국정을 안 돌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맨날 바둑만 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이 이해되는 게,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바둑에 푹 빠지셨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강대상에 올라서 딱 섰는데 다 바둑알로 보여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다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막, 저기 아달이다. 뭐 그러면서 막 이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쯤 되면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임금님이 그냥 바둑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국정은 안 돌보고 맨날 바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노인네가 이제 이 왕을 좀 철들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하고 내기 바둑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뭐 내기 바둑 하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지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야, 너 그럴 수 있냐? 이러니까, 네, 내가 죽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줄까? 그런 거예요. 나는 뭐 해줄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 바둑판을 쌀알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득 채우냐면, 하나 눌러주세요. 누르할 때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자, 저게 쌀알입니다. 하나 찍은 거예요. 자, 이쁘죠? 쌀알, 백미 쌀알 하나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저거를 저렇게 첫 번째 칸에 하나 채웁니다. 안 보이시죠? 프로젝트를 바꿔요. 저 칸이 보이시죠? 자, 한 칸에 쌀알 하나. 두 칸에는요, 두 번째 눌러주세요. 쌀알 2개. 세 번째 칸에는요, 쌀알 4개.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으로 저렇게 쌀알을 채워서 바둑판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임금이 웃었어요. 야, 뭐 째째하게 그런 거 요구하냐? 더 많은 걸 요구해라.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임금이 졌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야! 바둑판을 쌀알로 채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첫 번째 칸에 쌀 하나알, 두 번째 칸에 쌀 2알, 세 번째 칸에 쌀 4알을 채웠어요. 그러다가 25칸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눌러주십시오. 안 보이시죠? 쌀 1가마를 채워야 됩니다. 25칸이 되니까. 요거는 쌀 한 대를요, 10,000톨로 계산했을 때예요. 이게 뭐 실제로는 55,000톨인가 뭐 그렇대요. 계산상 좋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5칸에 가니까 쌀 1가마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26칸째는요, 쌀 2가마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27칸에는요, 쌀이 4가마예요. 4가마. 이렇게 하니까는요,
30칸에 가니까 눌러주세요. 예, 53가마가 된 거예요. 30칸에 가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40칸에 가니까는요. 55,000가마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요까지밖에 안 왔어요, 아직. 요까지밖에 안 왔는데 지금 55,000가마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요 끝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왕국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왕국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라. 예, 요거 애들한테 기하급수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안 하셨어요? 네, 기하급수를 가르칠 때. 예, 어느 회사에서 첫 봉급을 300만 원 주고 계속해서 300만 원을 주는 회사에 들어갈래? 어떤 회사는 첫 봉급을 1원 주고 두 번째 달 봉급은 2원 주고 세 번째 달 봉급은 4원 주는 회사에 들어갈래? 그러면 애들이 못 택할까요? 기하급수를 모를 때는요 3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원짜리 주는 회사에 딱 들어가면요 조금만 지나면은요 회사를 통째로 갖고 와요. 이게 기하급수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그 회당 사역을 했을 때는 대중을 모아놓고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아시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의 경험을 겪으면서 3차 선교여행에 와서는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군데 2년을 머문 적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옮기고 조금 있으면 옮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최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제일 많이 머무른 거예요. 한 지역에 제일 많이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제일 많이 머무르면서 뭐 했냐면은 두란노 서원을 매일 출입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날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지나니까는요, 저렇게 바둑판이 꽉 찬 거예요. 아시아에 그냥 말씀이 편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영적 부흥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부흥을 원하신다면요,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너무 짧은가요? 한 10년 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5년. 네, 5년. 자,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참 흥분된다. 야, 참 인생이 살만하다. 야, 너무 좋다. 요런 기분이 드세요? 아니면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뭐 인생이 뭐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고 막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살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요, 지난 5년만 돌아보면은요, 앞으로 20년도 똑같아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해볼 거 없어요. 자, 그걸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병원에 갔다니까는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실제가 아니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을 줘주면서 이제 몸 관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약은 받아 먹으면서요, 생활 습관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먹는 것도 그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대로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 먹으나 말합니다. 좀 있으면 당뇨 때문에 큰일을 겪어요. 지난 5년의 제 습관이 저로 하여금 당뇨를 갖고 왔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뇨를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음식 먹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음식 먹는 습관을 바꾸고 이제 안 하던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약을 먹어야죠. 그래야 그게 당뇨가 뭐가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죠. 지난달에 있었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당뇨 못 고칩니다. 죽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요. 죽어요. 여러분,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정말 끔찍해요. 예. 뭐 아픈 데도 없고 수신 데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수술도 못 하고요, 약도 안 듣고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며칠이죠? 작심 3일. 이게 3일만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요.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니까요. 한 4일만 지나고 나면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원래 습관들이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이쯤에 일찍 일어나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성공하시려고 그러면은요, 방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일찍 자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일찍 자야죠.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녁에 일찍 자려니까는 오작두가 걸리는 거예요. 오작두가. 그러면 맞나요, 오작두? 네? 맞아요? 모르겠네요. 아침에 내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자려니까는 일찍 잘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마음 먹었다면은 그 새벽 기도 하나 나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저녁에 잠자는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보고 싶은 TV를 끄든가 뭔 수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이게 뭐라도 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영적 부흥과 은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옛 습관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달라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부부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막 이제 싸우니까 저한테 왔지만 안 싸우면 오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 집은 안 싸우세요? 우리 집도 싸워요. 자, 그런데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쭤봤습니다. 두 분이 어제 실제 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얘기할 때요. 제가 두 분이 어제 눈을 마주치고 쳐다본 게 얼마나 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주사님 얼마나 되셨어요? 아내 얼굴을 어제 눈을 얼마나 마주치셨어요? 또 대답하려고 그런다 또. 대답 안 해도 돼요. 시험 들라. 근데 이제 제가 상담한 그 부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목사님 한 번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쳐다보질 않은 거예요. 안 쳐다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남자가 쓰는 언어하고 여자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 오해가 안 생기려면 반드시 눈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했어요. 마주 보세요.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1분 동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1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1분 동안. 근데 쳐다만 봐도 울으세요. 쳐다만 봐도 울어요. 쳐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두 분이 지금과 다른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근데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몇 분이요? 어렵지 않잖아요. 3분. 한번 해보세요. 그 집도. 한 3분만 투자합니다.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3분을 째려보십시오. 3분을 탁 그러면 떨어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가지 말을 하십시오. 첫 번째 말은 미안해. 오늘 하루입니다. 매일 저녁 하시는 거니까 오늘 하루를 쭉 4분 달려보니까 아까 내가 전화할 때 욱해서 소리 지른 거 미안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는 고마워. 아까 내가 승질냈는데 당신이 같이 승질 안 내서 고마워. 고마워. 뭐 하고? 눈 쳐다보고.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눈을 쳐다보시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요, 칭찬을 하라 그랬어요. 당신 요새 보니까 눈이 왜 이렇게 이뻐? 와, 아니, 무슨, 그 쑥스러우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몇 분? 3분, 말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을 여전히 고수하시면 그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부흥을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의 일부분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듯이 따로 세우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의 새로운 장골에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흡는다고요?
풍어를 읊어요. 근데 교회 3년 다니면 뭘 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무슨 얘기, 성경 얘기야. 말 버벅버벅 대고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인지, 불경에 나온 얘기인지 구분도 못하고요. 예? 그러세요. 3년 동안 뭐 한 것입니까? 서당계 3년 만에도 풍어를 읊는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도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니까 교회를 10년 나왔어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다른 전략이. 여러분들의 시간 씀씀이, 돈 씀씀이가 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목회자들 공부하는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인데 서울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동기래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 전도사로 자기가 들어갈 때였대요. 그래갖고 처음에 들어가서 중등부를 맡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있다가 고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맡을 때나 고등부 맡을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요. 부모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부르지 말라고. 왜 자꾸 교회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하겠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애들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것보다요 성경 잘 가르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서울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미투에 걸렸어요.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 보내고 서울대학 보내고 다 투자하던 몇십만 원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누가 가르쳐 줄 것입니까? 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까? 한 남자의 남편의 책임은 한 여자에게 성실하고 순결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들 계십니까? 어디서 그걸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어디서 그걸 배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요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꾸면서 그 지역에 말씀이 편안하게 퍼진 거예요. 이런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도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장대현교회 부흥이 일어난 바로 1년 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말씀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셔우도 홀입니다. 기억나세요? 올 1월 달에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 오셔서 크리스마스 실 만든 분, 그분이 셔우도 홀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엄마가 왔다가 아버지가 죽죠. 여동생도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커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다시 헌신한 분이에요. 그분이 셔우도 홀이에요. 근데 이 셔우도 홀이 어렸을 때에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셔우도 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셔우도 홀이 그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설교는 웅변적이거나 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기의 가슴을 열어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맞닿게 직선적이고 성실하게 설교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설교한 걸 요약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셔우드 홀이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의 설교에 감동했다. 닥터 하디의 설교는 어린 내 가슴에 큰 파문이 되어 깊이 새겨졌다. 그때 나는 서양으로 돌아가 사업가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그날 예배 후 의료 선교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새해만 되면 언제나 새 설계를 세우곤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곤 했다. 내 의지만으로는 조선으로 돌아와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은 이루지 못할 게 자명했다. 그러나 닥터 하디의 설교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마음이 열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새 결심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찼다. 이래가지고 이 셔우드 홀이 의사가 돼서 다시 이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임에 은혜 받은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길선장님이 1년 후에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타일을 바꾸세요. 날마다 좀 말씀을 배우세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 배우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시끌벅적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놓고 주일날 반짝, 수요일날 저녁에 반짝, 나머지는 장례식처럼 조용한 예배다. 그게 뭐예요? 매일 복잡복잡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말씀을 받기 위해서 복잡복잡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없이는 이런 은혜의 부흥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는 이 순간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되게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을 갖다가요 딱 덮으니까는요 병자가 났어요. 혹시 제 수건 훔쳐가지 마세요 또.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쓰는 수건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았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전반부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뭐예요? 병이 났어요. 예수님은요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기적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고도 사람이 온전히 병이 있는 게 참 신기하죠. 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요걸 또 흉내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가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몇 절입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말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 마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능력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두날에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나 그 귀신의 능력은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뭐 수건만 딱 얹어도 병이 나니까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는요,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누구냐. 이분들이 착각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무슨 주문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요. 새벽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헛방됐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까는요. 끝나고 나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대. 아, 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믿음의 고백이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현상을 보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적만 보고 나니까 자기의 경험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요, 막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 거기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신앙의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기 시작하니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흥이 없을 때는요, 거꾸로요, 진짜와 가짜가 혼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이거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예수 믿은 지 한 25년쯤 됐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말씀만 배우고 알면 다 그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이때 은혜 받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자기를 막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게 베드로예요. 그런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건 네가 원하는 거고, 그건 네가 원하는 거고, 원하는 건 맞아. 네 원이 있는 건 맞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맞아. 그러나 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야.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좀 이따 깨닫기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뭘 대단한 십자가를 집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겠어요.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오니까는요, 이것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을요, 너무 영적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이에요. 네가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구나. 네가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안.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새벽기도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성경 읽고 싶죠. 근데 몸이 안 움직이죠. 기도는 다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과 진짜가 막 섞여가지고요, 진짜가 거짓 같고 거짓과 진짜 같아요. 이럴 때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이런 말씀 묵상할 건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기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이죠.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58장 2절 없나요? 제가 안 줬어요? 네.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거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매일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는데 왜 의기도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참과 거짓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1절 가보십시오. 이사야 5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한테 크게 외치라. 뭘 외치냐? 내 백성의 죄와 허물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그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들의 금식은 거짓이었어요. 위선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걸 보게 만들어요. 아,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구나. 아, 내가 그렇지 않았구나.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 아까 회개할 때 나오잖아요. 장로였어요.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것도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재산을 맡기면서 내 부인 재산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날로 좀 처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장로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라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탄식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를 경외함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적으로 부흥을 주시고 교회적으로 부흥을 주시고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기에 영적 부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